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달이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6.25가 6.25 기념일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메르스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일들이 동성애 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엊그저께 미국이 국가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죠. 그래서 전 세계 19개 또는 20개 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성애 물결이 지금 계속 이 땅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신앙생활을 평안 중에 고요한 중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법과 제도를 쥐고 있는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에스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이유를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이 멸망받은 이유가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여서.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찾지 못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많아서 멸망하나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째,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는 사람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무엇을 쌓는 사람이요? 성을 쌓는 사람. 3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위해 성을 쌓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성이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죠?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견고한 성이 아니라 무너진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성을 쌓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세 가지가 무너졌다라고 말씀 중에서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는 이 시대 성이 무너졌는데 첫 번째, 이 시대는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다 무너져가지고 쌓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무엇이 무너졌느냐? 제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제단. 우리 열왕기상 18장 30절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열왕기상 18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전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7년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었지만 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의 응답과 물의 응답이 어디 위에 떨어졌느냐? 그 응답이 떨어지기 직전에 엘리야가 했던 일을 보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개를 취하여서 제단을 수축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제단이라는 게 뭐예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예배의 제단이 다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불의 응답과 물의 응답을 원한다면 먼저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라, 수축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배의 제단이 수축되고 나서 불의 응답과 물의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가 과연 내 인생의 중심인가? 내 인생이 예배 중심인가? 아니면 내 가정 중심인가? 아니면 내 계획 중심인가? 내 건강 중심인가? 아니면 돈 중심인가?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한참 숭배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전에 앞에서 예배 안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배도 드리고 우상 숭배도 하고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무너진 제단을 우리 주님께서 비유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은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가정 예배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가정 예배. 지금 가정 예배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메르스가 와가지고 이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오거나 큰 환란이 오면은 이 예배당 예배는 사라집니다. 대환란 때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게 무엇입니까?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가정 예배는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가정 예배는 마지막 시대에 그저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것이죠. 예배당 예배가 있는 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가정 예배,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정 예배 재단이 다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에 큰로 환란이 왔을 때 이 예배당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될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거든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그 말씀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가 만약에 못 드려진다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온다면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근데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 매매를 못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큰 환란을 준다고 했을 때 정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예배에 하나님의 감격이 있고 내가 드린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가 가정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실 때 가정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십시오. 주일 예배는 당연한 것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에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요, 안 믿는 분이 계시면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혼자라도.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울면서 예배 드린 그때 우리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군대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근데 군대에서요, 남들 이제 교회 못 가게 합니다. 그러면 큰 교회 안 가고 남들 다 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대에 제대하고 나서 교회 생활을 잘 하느냐? 거의 어렵습니다. 거의. 군대에서 그 2년 동안 그 주일 예배를 제대로 안 지키면 그 예배를 드리지 않으므로 신앙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어떤 간혹가다는 뭐 3대 4대 신앙이어가지고 교회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 양심이 자기 속에서 괴롭힙니다. 군대에서 예배 안 드리고 별거 다 했는데, 그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렵습니다. 똑같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 수요 예배 시간에 그 시간에 화장실에서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도 정말 혼자 믿으신다면 혼자 방 안에서 혼자 기도하면 혼자 찬송하면 혼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이곳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것이죠. 그래서 무너진 예배의 재단, 이 시대에 하나님 무너진 것을 쌓기를 원하는데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수축하기 원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시대에 결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 우리 가정 예배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혼율이 0.1%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의 이혼율이 1%가 아니라 0.1%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예수를 믿건 예수 안 믿건 예수님 믿는 사람일지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정은 이혼율이 40%에 육박합니다. 40%.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혼율이 0.1%입니다. 집 안에서 가정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정이 화목해지고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가 되며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우리 가정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가정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 쌓는 것, 무너진 성, 예배의 재단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저와 모두가 예배의 재단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는 성벽을 재건하라고 말씀합니다. 무너진 성벽이 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더니 원수가 낙담하여 물러갔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벽을 재건했더니 원수가 낙담하여 물러갔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 돌아온 것이 3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주전 475년쯤인가요? 우리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처음 1차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주전 536년에 1차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이 우리 학사 에스라가 475년인가요? 455년인가요? 에스라가 두 번째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귀환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했던 일이 뭐냐?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뭘 재건했다고요? 성전. 포로로 잡혀갔어요. AD 70년에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가지고 다 무너진 상태에서 몇 년입니까? 약 450년, 460년 만에, 그죠? 우리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하여간, 우리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성전을 회복했다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신앙을 회복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귀환한 사람이 학자 에스라, 이 사람이 와가지고 율법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성전이 세워져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때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원수가 성벽 무너진 대로 원수 마귀가 막 들어와서 도둑질해가고 장사하고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무너진 성벽 사이로 장사치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장사로 나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벽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냐? 느헤미야가 도움을 요청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주십시오.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타버리고 백성들은 능욕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통해 보냅니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탄식하며 기도하다가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다는 걸 깨닫고서 하나님, 제가 지금 왕의 술 맡은 관원인데 하나님, 왕 앞에 제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결심하고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왕의 도움을 받아서 느헤미야가 석 달, 넉 달 거리를 이동해가지고 와가지고 3일밖에 안 쉬고 그 다음에 즉시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성벽을 재건했을 때 느헤미야 8장을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문제가 많습니까? 가정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벽 때문이라는 거예요. 삶의 체계가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원수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 그 성벽이라는 거예요. 성벽. 성벽 그 자체는 돌덩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세워짐으로 이 성벽 때문에 율법과 여호와 예수님 믿는 신앙,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성벽이 무너진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자기 멋대로입니다. 요즘 시대에 주일과 다른 날에 뭐가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주인이 되셨고 구약 율법을 다 폐하셨는데 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모든 날이 다 같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와서 주일 예배의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11조, 구약은 11조 제도다, 11조가 신약시대인 11조가 폐하해졌다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11조는 율법의 잔재에 불과하다, 11조는 교회가 그저 이렇게 예배당 증축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기 위해서 거둬들이는 중세시대의 면죄부와 같은 것이다 하면서 11조 무용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와서는요, 새벽 기도가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 본래는 회개하기 전에 도인이었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영접해가지고 하나님 만났거든요. 근데 이 도인이 새벽에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에 모여서 항상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던 이런 습관이 있었거든요.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근데 이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던 것을 우리 성경 말씀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새벽 예배의 근원이 길선주 목사에게 시작되는데, 길선주 목사님은 도사였고 그 사람은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던 정령신앙자였다. 그 사람이 따라 하던 그 새벽 예배가 지금 필요 없다. 지금 이런 논리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 지식인들 사이에서 좀 배웠다고 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들이 막 퍼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무용론이 막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어떤 분이 방언기도 무용론, 방언은 다 마귀방언이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교회를 다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 교회가 다 어지럽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벽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벽. 방언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신령 은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유대한 신학자가 방언기도는 마귀적이다, 마귀방언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기도가 중단되게 만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며 하루 1시간 기도의 양을 채우고 있던 사람들에게 새벽 기도 무용론을 얘기해서 이 사람이 새벽에 자게 만들어버립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은 제7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제7째 날 그날을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시키셨는데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통해서 주일을 소홀히 여기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영적 육적 복을 다 빼앗기는 세대가 늘어났다는 거지요. 11조,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이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온전한 11조는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11조를 네가 드려봐라. 내가 네 창고에 복이 쏟아 넘치도록 내가 부어주지 않나 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구약의 율법이다, 율법은 폐해졌다, 이 썩은 논리를 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옛날부터 견고해졌던 교회의 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방언기도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부작용 몇 개 있다고 해가지고 다 무너뜨려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사이로 귀신이 틈타고 그 사이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막 임하는데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저렇게 하면서 삶은 왜 이 모양이냐고. 삶이 그 모양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럼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완전히 망가지면 교회 안 나옵니다. 지옥 갑니다. 그죠? 성벽이 지금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52일 만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습관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집중해가지고 52일이면 대충 몇 주입니까? 7, 4, 28 7, 6에 42, 7, 7에 49 7, 8에 56 한 7주, 8주 되나요? 여러분, 제가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든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성벽이 없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습관이 되지 않으면 성벽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다는 거, 똑같은 것을 돌쌓는 것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이게 습관으로 자리매김이 돼야 됩니다. 주일 성수가 무슨 일이 있어도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주일 이름으로 말씀드리지만 자꾸 주일에 결혼식 가지 마세요. 왜 자꾸 성벽을 무너뜨리십니까? 주일에 결혼식 가는 것은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결혼식 가잖아요. 자녀들이 다 배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중에는 주일에 결혼하는 사람이 생길지도 몰라요.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족이든 형제든 누구든 주일에 결혼식 하면 가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박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박해를 당하는 겁니다. 박해를 두려워해서 주일을 타협하고 성벽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혜롭게 하면 오히려 결혼식 안 가도 사랑받을 수 있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주일에 결혼식 가지 마십시오. 주일에 결혼한 우리 처녀 총각들, 처녀 자매들, 이제 처녀 자매들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 결혼하면 제발 토요일날 결혼하면은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어디 가야지. 예배도 안 드리고 바로 신혼여행 가고, 그거 다 결혼이 우상입니까 그게? 아니 예배 드렸, 아니 결혼했으면 노총각 노총으로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복 주셔서 결혼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뭐 그래야 되는 게 그 상식 아닙니까? 상식.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신혼여행을 바로 갑니까? 그죠? 이게 다 성벽이 무너진 겁니다. 11조 대충 합니다. 대충. 우리 교회도 그죠? 몇몇 분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왜 저분은 직분자신데 11조를 제대로 안 하십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11조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정말 전 목사는 모르는데 본인은 다 한대요. 왜 아느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 안답니다. 11조를 온전히 해야 돼요. 온전히.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요. 새벽기도 왜 요즘에 자꾸 새벽이 잘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다름질을 누가 멈추게 했습니까? 그죠? 새벽을 다시 깨우십시오. 주일에만 새벽 예배 나오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예? 모든 날의 주의 날이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는 새벽 기도가 얼마나 경건하고 위대한 초대교회 전통이 우리 교회 전통인데 왜 새벽 전단을 쌓지 않습니까? 바쁘다고요? 피곤하다고요? 바쁘고 피곤할 때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바쁘고 피곤하다고 그 바쁜 거 피곤한 거 빼면 우리 인생에서 몇 날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바쁘고 피곤합니까?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적당한 잠을 주시고, 하나님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은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을. 그죠? 이 무너진 11조 주일 성수 새벽기도,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죠? 11조 주일 성수 새벽기도 또 뭐 있죠? 네 가지 했잖아요. 예? 뭐 생각이 안 납니다. 따라붙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너져 내리는 거 다시 정비하십시오. 52일 동안 반복해가지고 이것이 습관이 되도록 여러분 재정비해서 성벽을 재건해야만이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해야만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성벽이 재건돼서 저거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 귀신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무너진 데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걸 피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무너진 것이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무너진 제자도를 회복하라. 무엇을 회복하라고요? 무너진 제자도를 회복하라. 제자도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제자가 누굽니까? 우리 12제자만 제자입니까? 12제자는요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다고 그래서 사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12제자는 뭐라고요? 사도. 이게 좀 특별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12제자, 지금 성경을 기록할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도는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들도 넓은 의미로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12제자만 있었느냐? 여러분 오해입니다. 70인의 제자도 있었고요, 120문도가 있었고 500의 형제가 있었고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낮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왜 못 잡았는지 아세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보호했습니다. 예수님을 12제자가 보호했고요, 70인의 제자가 보호했고 120문도가 보호했고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호했습니다. 만약에 누가 잡으려고 하면 그들이 데모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대낮에 못 잡은 거죠. 가룟유다가 왜 나쁩니까? 그저 아무도 그저 깨어있지 않고 다 잘 시간에 예수님 혼자 기도한다는 거 알고, 내가 예수가 혼자 있을 때 그 자리 거기를 내가 알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넘겨둘 테니까 얼마 줄 거냐? 거래를 하죠, 거래. 그래서 은 30을 받아가지고 그 예수님을 그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그 자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항상 그 자리에서, 감난산에서는 항상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거든요. 그 자리를 유다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엔 가로등이 없었던 거 아시죠? 깜깜하고 칠흑하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냥 너끈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늘 그 자리에 거기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깜깜한 밤에 다 잘 때, 심지어 예수님이 특별히 부탁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자고 있었습니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자방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제자는 가론 유다가 가장 못된 건데, 주님께서는 12사도만 제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3절도 보니까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를 들어서 목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장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집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무리를 향하여서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게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따라뵙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설명 필요 없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말은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 그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그동안 너의 멋대로, 너의 뜻대로 살아왔지. 네 뜻대로 살지 마라. 너를 부인해라. 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느니라.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 아니니? 너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빠져 살고 있는 자가 아니니? 그런 너 자신을 믿고 살아가지 말아라. 멸망과 절망이 있을 뿐이다. 그런 너 자신을 부인하고 참된 너, 바울이 말했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옛날에 내가 주인이었던 나가 예수님이 주인이었던 나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도마의 고백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이것을 목사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 교육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 그러거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화가 납니다. 성이 납니다. 시험에 듭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시험 들고 상처받은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상처를 준 사람도 문제지만 상처받은 사람도 문제인 겁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해보신 분 아시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누가 나를 뭐라고 그래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저 상처받지 않습니다. 혹여 연약한지라 잠시 잠깐 힘들어도 한 번 기도하면 즉시 회복이 되고 두 번 기도하면 즉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드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셨죠. 시험에 드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다 뭐 하나 탁 기분 안 좋으면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예배 중단해버리고 봉사 중단해버리고 기도 중단해버리고 주일학교 교사 중단해버리고 그 어떤 이유에서든 중단하는 것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에게 지고 있는 십자가, 교사, 저는 목사, 자기 십자가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 그거 지던 거 중단하는 거는 그거 범죄예요. 범죄. 큰 실수입니다. 큰 실수.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주인은 네가 아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제자도를 회복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오라시면 옵니다. 제자도를 회복한 사람은 따라 뵙습니다. 제자도를 회복한 사람은 교회의 종이 되고 한 영혼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제자도를 회복한 사람은요 교회의 종이 됩니다. 왜냐?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100%입니다. 100%. 교회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교회가 시키면은 내 재능이 없고 소질이 없고 내가 좀 바쁘고 피곤해도 교회가 시키면 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도를 회복한 거예요. 제자도를 회복하지 않은 사람은 그저 반발심이 생기고 그죠? 나는 재능이 없어요. 나는 시간 없어요. 어떤 이유든 핑계를 대는 거. 제자도가 회복이 되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 제자도가 회복이 되면 한 영혼의 종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아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셨죠.
그래서 주님은 한 마리의 종으로 사신 겁니다. 정말로 제자들을 회복하면은 교회의 종이 되고 한 영혼의 종이 돼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 한 사람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를 회복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실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 그 눈물의 오염도를 측정해 봐야 돼요. 오염된 눈물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눈물은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이 쏟아질 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눈물이 쏟아질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눈물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찾고 있다고. 우리 22장 30절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22장 30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성을 쌓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무너진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무너졌는가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의 재단이 지금 현재 무너졌습니다. 공예배도 많이 무너졌고 가정예배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회복하셔서 불의 응답과 물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벽은 내 인생의 삶의 책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삶의 고정 스케줄, 그것이 성벽입니다. 주일 성수, 11조, 새벽 예배, 그저 방언기도, 기도생활,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성벽입니다.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다시금 힘써서 재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제자도가 무너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제자도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기 멋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많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무너진 세계, 우리 예배 재단을 수축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재단을, 무너진 제자도를 회복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무너진 세계 우리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 재단, 무너진 성벽, 그리고 제자도